행복한 전도자 6번째 시간 환대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3월 제가 금요 철야 때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던 설교인데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기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푸른 하늘은 하루하루 깊어져 가고 있고요. 그 하늘과 대비되어지는 찬란한 가을빛은 날마다 더 곱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의 싱그러움과는 또 다르게 가을은 점점 짧아져서 그런지 더 찬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찬란함 뒤로는 또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시간 참 빠르다.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다윗의 시예요. 시편 27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참 좋아요. 전 특별히 1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산자들의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가을이 찬란한 까닭은 봄의 생기와는 또 다르게 저물어가는 아름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산자들의 땅에 변함없이 짙어지는 가을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자들의 땅을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생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산자들의 땅이 죽어 있는 죽은 자들의 땅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죽은 자들의 땅 가운데 이 산자의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요사이 이 땅에 들려오는 입에 담기도 힘겨운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그 어떤 원한도 없이 그저 어떠한 대상을 통하여 쏟아내고 있는 분노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에 대하여 쉬이 용서해서도 안 되지만 이토록 각박해진 사회가 더 답답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한 개인이 감당해내기는 힘든 중압감과 사회적인 압력이 차오르고 있고요. 당장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불안이 사방천지에 가득해서 금세 터져버릴 것만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뉴스에서는 쏟아져 내는 그 모든 시대의 단상들 가운데 일상의 모든 사람들은 좀 더 참을성이 없어지고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이 불평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대로 이 땅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그저 바라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죽음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비춰집니다. 삶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어둠의 그림자에 찌든 공부에 그 모든 삶의 가치를 던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배워야만 하는 그 나이에 도리어 그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전쟁으로 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고요. 당장 이 땅의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아와 전쟁과 질병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피조물들의 탄식이 도리어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내고 있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신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내뱉어내는 언어의 나열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마음의 그러한 미세한 소리, 신음하고 있는 몸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로 내뱉어내는 모든 말에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탄식과 근심과 신음과 몸짓에도 반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때로는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 깊은 내면의 모든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선되어지는 순간이 더욱더 많아요. 우리의 그렇게 닫혀진 눈에는 하나님은 항상 나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 저 너머에 계신 분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도 우리의 일상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자들의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권태와 무기력, 원인 모를 짜증과 억울함이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피조물이 이 땅 가운데 다 같이 신음하기에 불평과 짜증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선한 기쁨의 바람을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집 나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에 대하여, 그 영혼을 어떻게 찾아내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뜨겁게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실망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들을 가르치신 까닭은요, 좀 더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은 지금 불만과 짜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상스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좀 더 솔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불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며 예수님께 대하여 못마땅한 소리들을 내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죄인의 집에 발 한 발자국 집어넣는 것만 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집에 함께 유하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판이 좋지 않은 세리들까지도 민족을 배신한 배반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일명 자신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구별하여 사귀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사귈 사람과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항상 분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향하여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자신 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쓸만한 사람과 쓰지 못할 사람, 깨끗한 사람과 깨끗하지 않은 사람, 괜찮은 사람과 근처에 가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물론 그러한 판단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기준들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들은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지을 때마다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가에 대한 율법 준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은 그들의 생각에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과 동일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일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엄격함을 부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느샌가 그들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어느새 심각하고 엄숙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천박한 자들의 수준 낮은 소란 정도로만 그들 눈에는 비춰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직 엄숙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심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할 준비가 그들 가운데 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이 정죄한, 그들이 판단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율법이 명한 천한 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고요. 그리고 그렇고 그런 인생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 좋은 미식가라는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하는 판단이 그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못마땅하여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행동을 지켜보고 판단하고 지금 뒤에 서서 수군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들의 불만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의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끼에 그런 밥을 같이 먹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교 문화, 동양의 유교 문화 가운데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위의, 신분과 지위의 동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바로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편에 함께 쓰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의 편에 선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평과 불만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환영과 환대의 대척점 정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보인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때로는 따져 묻거나 다그치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고, 분을 품기도 했고, 수군거리기도 했고, 때때로는 죽일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불평과 불만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환대하시거나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를 환영하며 진정을 다하여 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정반대에 서서 투덜대고 그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달갑지 않게 여기며 뒤에 서서 뒷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불만, 그들의 투덜댐, 그들의 달갑지 않은 표정과 대조되는 모습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신다면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환한 얼굴, 잃어버린 한 사람을 환대하며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생각보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웃어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나를 등에 업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환대하게 되어진다면 결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나의 경험이나 나의 판단으로 뒷말하지 않고 쑥덕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환영받고 환대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쁨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투덜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반응에 대하여 베드로전서에서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어진,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그가 독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권면들은 이러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잘 나오는데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착한 청지기들처럼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기억하면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쑥덕거리거나 뒷말하지 말고 서로에게 환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뒤에서 구시병되고 불만 가득하고 쑥덕거리고 더불어 불평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기쁨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산자들의 땅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인지 그 기쁨에 대하여 자세히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의 목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합니다. 그때의 목자는 그 양이 왜 무리를 떠났는지 탓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그 양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 여인이 등불을 밝히고 집안을 뒤지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아내요. 그녀에게 참으로 소중한 동전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는 어차피 하나의 동전일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낸 것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증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동네에 사는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일부러 일종의 논평, 설명을 달아 놓으세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듣지 못할까봐, 이해하지 못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전하시는 말씀 바로 기쁨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있을 기쁨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하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인 탕자의 비유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음성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나의 아들아, 지금은 흥겨워할 때고 마땅히 기뻐해야 할 때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하여 따로 논평을 다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지죠. 이처럼 아버지의 기쁨, 여인의 기쁨, 목자의 기쁨 안에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 소리 지르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손에 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한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와 울며 부둥켜 얼싸하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제적인 받아들임이 이 기쁨에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저 나만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복음적 가치로 바꿔놓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환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하늘의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에게까지, 잃어버린 것 마지막 하나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로 가게 하는 그러한 받아들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늘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학자는요, 기독교 전통인 환대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대하는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심을 인식하는 예배로부터 우리의 환대의 삶은 시작되어진다. 이 말은 이러한 뜻일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친절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빛이고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들 자신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발견되어졌고 그 은혜에 압도되어졌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되찾은 인생을 살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은혜로 환대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환대는 바로 복음으로의 초대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환대와 받아들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아야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환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진짜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환대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쁨,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쁨은요, 내 자신이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양, 그 동전 떠돌던 아들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벼랑 끝에 있는 나에게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 찾아오시어 손을 펼쳐서 나를 끌어내셨고 보듬어 안으시고 기뻐 소리 지르셨던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환대와 받아들임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99마리의 양의 무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한 첫째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나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원망스럽고 아버지 곁에 항상 자리를 지켰던 나를 두고 집 나간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고 잃어버린 동전이고 집 나간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살아내게 되어지는 진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이곳에서 부르는 찬송이 되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정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만을 위하여 오직 나한테만 국한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공동체의 환대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설교 한번 꽝치거나 최악의 설교를 한번 하거나 교회 예산이 어려워지거나 교인들의 찬송소리나 예배에 대한 그 어떤 불평이 아닐 것이에요. 잠시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망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듣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안에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누군가가 다시 떠나가게 되어짐에도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환대와 받아들임이 없는 교회, 도리어 불평과 불만, 판단과 정죄, 나만이 존재하는 교회는요, 그 자체로 절망이며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외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환대와 환영과 영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에 비춰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 삶에 대하여 너무나 거창한 이야기 하지 말죠. 작은 일로부터,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을 담아내는 과정이에요. 이 시간 옆을 보시면서 한번 웃어 주시죠. 손도 한번 잡아 보시고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웃어줄 수 있다면, 어색하세요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진정으로 그 어떤 이유 없이 그를 환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일에 얼굴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얼굴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사람들, 미워할 대상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긴 하는데, 가끔씩 나이 많으신 권사님을 향하여, 새로 오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막 흠칫흠칫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한 가족 되어졌다는 것, 그를 나의 형제로 자매로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가 비추어 주고 있는 우리의 관계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저 얼굴 모른다고, 나하고 친하지 않는다고, 지난주 나하고 싸웠다고 그냥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 몰라서 처음 인사하면, 목사인 저도 인사하는데 그냥 지나치는 성도님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할 줄을 모르시고 지나가시게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지나치고 나면 다시 불러서 인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인사를 드리면 인사를 안 받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 되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몸이 지금 그냥 걸어가기 정말 힘든데도 억지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허락되어져서 지금 그 근심 가운데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것도 못 받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인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사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진정한 환대는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스치게 되어지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인사하시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낙원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요. 한동안 저도 교회를 한 15년 떠났다가 교회에 돌아오니까 예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옛날 빨간 교회, 하얀 교회 기억나고요. 그때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볼 때마다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때는 귀여웠으니까 귀여워해 주셨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어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목회자인 제 마음 안에도 교회가 좀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사랑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과 눈물 어린 교회를 향한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내가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표현해 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환대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 몸된 주님의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각 사람 하나하나를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도 환대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영접해 내야 하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어 환대할 대상을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범위는요,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셨던 그 범위까지 반드시 확대되어져 가야 됩니다. 당장 오늘은 안 될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보네포 목사님의 말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팔로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포옹할 때, 안아줄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안아주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시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섬겨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봉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찬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누군가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온다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손을 펼쳐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품에 안으시고 환대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낙원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지게,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로, 이 낙원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섬겨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들과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기는 하지만 한번 연습해 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니까요, 이 시간에 좀 뒤를 보면서, 앞뒤를 보면서 환히 웃으시면서 제가 섬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제가 섬겨도 되겠습니까? 이제 반대편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귀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은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서에서 봉사자가 되어질 때, 부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때, 금년도 남자 집사님들 힘드시잖아요. 그 설거지량 만만치 않을 때, 제가 근데 얘기 들었는데 남자분들 불평하시면 안 돼요. 한 권사님은 얘기 들으시니까 교회 개척한 다음에 30년을 국수를 삶아 오셨대요. 30년 그렇게 봉사하시고 불평하시면 남자분들의 불평 저도 다 드러내겠습니다. 30년까지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불평하세요. 90 되셔서 그렇게 불평하시면 됩니다. 예배당 앞에서 환대하는 모습 볼 때, 저는 교회 앞에 성신교회나 지나올 때요, 거기 앞에 남자분들 서가지고 다른 분들 환대하고 있는 모습 보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예배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당 앞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환대하느냐, 이것이 진정 우리의 예배에 대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에게 찾아가 즐거이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힘든 사연을 내가 기꺼이 들어줄 때, 교사들은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를 향한 마음으로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할 때, 목회자인 저와 여러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각 지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작은 자들까지도 찾고 발견하고 축복하고 돌보고 얼싸안고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마침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진정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환대와 받아들임이 표현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